인사하실까요? 부정기 때문에 인사하세요. 인사하십시오. 공석하고 소리하고 노래하고 있다.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을 레위기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모세오경 중에 구약 제일 앞부분으로 가시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가 있습니다. 레위기 1장을 펼칩니다. 레위기 1장을 보시면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에 아주 친절하게 제목을 달아놓았지요. 번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burning offering, 5가지 제사법 중에 하나입니다. 레위기 2장에 보면 소제의 예물 이렇게 있죠. 소제, 영어로는 grain offering, 곡물 제사다 그 말입니다. 짐승 제사 5가지 중에 특별히 이 부분만 곡식으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한 장 넘기셨습니다. 3장 가면 화목제의 예물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The fellowship offer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장으로 갔습니다. 4장의 제목이 달려 있지요. The sin offer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한참 넘어가셔서 6장이 되기 전에 5장 14절에 보면 속건제를 드리는 규례 이렇게 되어 있죠. 속건제를 영어로 뭐라고 여러분 기록하고 있습니까? The guilty offer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5가지 제사법은 모세가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신 제사법이었습니다. 이 5가지 제사법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이 예배 속에 미닝으로 그대로 다 담겨져 있어야 이게 진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때에는 소를 잡으라고 그러셨고, 어떤 때에는 양을 잡으라고 그러셨고, 어떤 때에는 염소를 잡으라고 그러셨습니다. 그걸 끌고 오면 제사장이 회막이나 아니면 건막이나 혹은 증거막이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끌고 온 사람의 손을 짐승의 머리 위에 올립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합니다. 그러면 끌고 온 사람의 모든 죄가 그 짐승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마땅히 누가 죽어야 되느냐? 그걸 끌고 온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누가 죽느냐? 양이 죽고 소가 죽고 염소가 죽고 곡식이 불태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는 제사법이 이 5가지 제사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요한복음 1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여러분과 제가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전통적인 설 명절을 맞으셔서 하나님의 교회에 오셔서 아주 수지 맞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의 규례를 붙드실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1장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구를 말씀하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John the Baptist,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
그리고 여기 서 있는 이 허목사의 죄, 오고 오는 모든 억조 창생 인류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은 모든 죄를 단번에 아주 완전히 깨끗하게 하나도 없이 무슨 죄라 할지라도 누구의 죄라 할지라도 내가 하면 나올 때까지 해볼 건데 완전하게 다 속죄하시고 용서하심으로 넉넉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배입니다. 이걸 경험해야 예배입니다. 이게 빠지면 뭐예요? 꽝이지, 꽝. 이 예배를 드리느냐 예배를 보느냐 이렇게 논쟁이 있었어요. 예배는 둘 다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봐야 되고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를 보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분명히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개역개정 이전 개역 성경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분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진짜로 드리는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가 보시는 분이고, 우리는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죄 사함을 받고 들어올 때는 더럽고 추하고 세상의 때가 덕지덕지 묻은 채로 들어왔지만 나갈 때에는 정결하게 되어서 예수의 사람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받고 이 땅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자로 삶을 예배로 바꾸기 위해서 나가는 심령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같이 여러분 우리의 생활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이게 분명히 살아있어야 돼요. 세상에는 여러분 놀라운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귀한 지식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셔야 합니다. 우리 캘거리 제1감리교회 모든 성도들은 세상의 가장 귀한 지식을 이 시간 이후로 가슴속에 담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세상의 가장 귀한 지식입니다. 아멘 하세요. 인류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업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귀한 뜻을 행할 수 있을 때 최고의 업적이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배자가 될 때 그 귀한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으므로 사람은 모를지라도 하나님이 보신다 했으니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걸 아시고 여러분과 저를 최고의 업적을 남긴 자로 기억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중심에 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고의 업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배에 있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졌을지라도, 아무리 많이 배웠을지라도, 아무리 여러분 사람이 알아준다 할지라도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자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준행할 수도 없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과 저는 여기서 벗어난 백성들이니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해도 좋을 줄로 믿습니다. 타임즈가 19세기를 정리하면서 인물을 꼽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타임즈는 사람 중심으로 보도하는 잡지 아닙니까? The person of this century. 100년입니다. 100년. 19세기를 정리하면서 타임즈가 누구를 100년 동안의 인물로 꼽았냐면 토마스 에디슨입니다. 20세기를 정리하면서 똑같은 인물을 뽑았습니다. 누구를 뽑았을 것 같습니까? 아인슈타인을 뽑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정리할 때에 타임즈는 누구를 이 세기의 인물로 꼽을까? 여러분 궁금하지요? 모르긴 해도 여러분과 저는 아닐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이 세계 인물로 인정해 주실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은 예배에 의해서 확증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의 가슴 속에 담게 될 때에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하나님은 지금까지 예배자를 찾으셨고요. 지금도 눈여겨보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앞으로도 예배자를 주목하시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장 기억에 남는 예배가 여러분 언제예요? 여러분은 언제 정말 기가 막힌 예배를, 기가 막히면 말이 안 나오거든요. 이러고 질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가 그런 자리인가요? 모르긴 해도 아는 것 같아. 설날도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떡국에 지금 윷놀이에 지금 세배하고 난 다음에 봉투 열렸네. 여기에 관심 여러분 있으신 거 지금 아니지요? 여러분 아셔야 된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장중에 가지고 계시는 귀한 뜻이 있습니다. 당신이 가장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완전히 확증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가슴에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생 살면서 한 번도 기가 막힌 예배에 참석해보지 못한 분, 오늘 시간 이후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일감리교회 나가서 내가 하나님 다른 것은 몰라도 정말 하나님 만나는 내 인생의 가장 잊어버릴 수 없는 예배를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장중에 기억되는 그런 사람이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있어요 여러분. 성공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거 있어야 살아있는 인생입니다. 이게 없으면 여러분, 교회는, 기독교는 여러분 뭐가 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저한테 물으세요. 목사님은 일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 잊어버릴 수 없는 예배를 언제로 추억하시나요? 많이 있지만 여러분, 인생이 살아가면서 말입니다. 생로병사, 환원상제, 희노애락, 애호역 뭐 이럴 때마다 예배 드려야 돼요. 여러분 예배 드려야 된다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캘거리 제일감리교회는 예배에 관한 뒤떨어지는 재단 되지 말게 없으고 누구든지 이 예배에는 예배자가 없게 해 주옵시고 이 예배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사각지대가 없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 부흥보다도 사실은 이게 먼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있을 때 교회는 부흥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 예배에 의해서 그러므로 교회가 성장 부흥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의해서 그러므로 사활이 걸려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라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결혼식이래. 무슨 식? 근데 이혼할 때는 식은 안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결혼 꼭 기억하세요. 혼기 두고 있는 자녀들 있는 분들 아니면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하는 부모님들 반드시 자녀들 하나님 앞에 여기실 때에 여러분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중심에 지금부터 담으시고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갑 때 뭐 해요? 무슨 예배 드려? 관광가지. 요즘 관광가. 요즘은 회갑은 기념일도 아니라 그냥 자녀들이 그냥 관광을 잊어버려 버리고 그냥 가는 거야. 응?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개업했습니다. 개업 예배 드리는 거 내가 봤어. 내 난감할 때도 있더라고. 꽃붙이 열어놓고 개업 예배 드려달라는데 내가 아주 난감스럽더라고. 예? 아이 휘노롬을 차려놓고 예배를 드려달라는데 이거 뭐 부흥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문을 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여러분. 이 당황스러울 때가 있다 이 말이야. 목사가 묵게 해보니까
목회 30년 해보니까 별별 스토리가 다 있더라 이 말이지. 여러분, 병들었을 때 와서 기도해 달라는 분들이 있어. 예배 드려 달라는 분도 있거든. 그래서 목사가 목사 될 때는 여러분 이렇게 호흡을 이 성찬기와 더불어 오늘 우리가 성례를 하지만은 그리고 세례기를 선물로 받거든. 보통은 딱 그 사람을 위해서 성찬을 베풀고 세례를 베푸는 세례기와 성찬기가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중요한 거지. 7가지 성례전이 있었습니다. 캐톨릭에서 이것이 개신교로 오면서 세례와 성만 잔만 우리가 정식 성례전으로 가지고 나머지는 모두가 다 예배로, 그러므로 태어나서부터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우리는 예배드리는 자입니다. 장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천국 환송 예배로 드려달라는 분들이 많거든. 여러분과 저는 적어도 장례식이 아니라 장례 예배 속에 천국 입성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 뭐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정말 예배 드려야 돼. 정말 부부인종을 한번 양심의 손원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 당신하고 나하고 정말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본 적 있는가 한번 물어보고, 만약에 여기에 파지티브하게 예스 이 대답이 없으면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 당신하고 나하고는 아마도 모르긴 해도 세미토리에서 빠이빠이 하게 될 확률이 많은데 우리 그래도 이 다음에 며칠 후 다시 만나야 되는 건 아닌가? 아이고 뭐 안 만나면 좋지 뭐. 이런 사람들은 그냥 예배 안 드려도 괜찮은데 만약에 다시 만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분들, 부부간에 예배 드릴 수 있어야 진짜 부부입니다. 아멘이 들어가는 거 봐요. 부부간에 예배하는 부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헬거리 제1감리교회 부부들은 예배하는 부부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평생 원수에서 벗어나서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 합격하면은 예배 드려달라고 아이고 기쁘다, 구주 오신 내보다 훨씬 더 기쁘고, 내가 보니까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 온 것보다 훨씬 더 좋아해. 그런데 반대로 납방하면, 사실은 말은 바로 해야지요. 납방할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아이를 격려해서 더 바로된 곳으로 보내야 참된 예배자가 아닌가. 예배자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주는 것들을 받을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뭐든지 여러분 순리에서 파라독시칼한 진리로 우리는 바꾸어 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가장 인상 깊게 경험한 예배, 부부간에 드린 예배도 있고요. 여러분, 저희는 동대문교회에서, 동대문감리교회에서 결혼했습니다. 이번에도 30주년 됐는데 제가 장문의 편지를 썼거든. 제가 연애 편지 쓰는데 선수인 그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군대 가서 제가 자그만치 3년 동안 매일같이 한 통씩 편지를 썼다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래도 뭐 예배 드렸다고요? 결혼 예배 드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남자가도 물건 다 보는 사람. 이번에도 아주 장문의 편지를 내가 썼지. 이 새벽부터 끝나고 앉아가지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제가 뭐라고 썼겠어요? 마지막에 뭐라고 썼을 것 같아? 뭐라고 써 사랑한다고 썼겠지. 아니면 확인해보세요. 그러나 그 사랑이,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배자로 당신과 나가 아닌 이상은 어떻게 세미토리를 넘어설 수 있겠는가? 시간과 공간이 같은 자리에 있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답은 금방 나옵니다. 여러분, 예배인 줄로 믿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넘어설 수 있는 기제가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증거해주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미국 오기 전에 제가 교도소를 들락거렸습니다. 어디를요? 어이구, 우리 목사님 종가정이었다. 수감자들하고 5명입니다. 형이 확정된 사람들이. 이 사람들 뭐 한 사람이에요? 날 바라는 사람들. 교도소 사역한 안양교도소입니다. 교도소 사역하는 팀들하고 여성교회 남성교회 같이 갑니다.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갑니다. 하나님을 드릴 때마다 눈물 바다를 흐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3년 동안 그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한 번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성령님이 네가 살아있지만 여기 있는 사람하고 다르게 보니 성령님 그러신 거예요. 너는 대문을 통과해서 밖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성령님이 중심에 그렇게 깨우쳐 주시더라.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과 저도 시간과 장소만 모르지 다 날바다는 자 맞죠? 여러분 많이 가셨습니다. 저 뒤에는 그런 표정이십니까? 사도 나무라고 있으십니까? 머리 칼라가 제일 허리에 있으면 많이 갔다는 얘기를 여러분. 그런데 미국 1993년 오기 전에 제 아내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이번에 교도소 사역이 마지막이죠. 그렇지. 이제 그러면 교도소는 더 이상 안 가게 되겠는데요. 그렇지. 나도 이번에 한번 따라가 보면 어떨까? 뭐 하기 위해서? 귀경하기 위해서. 구경하고 싶습니다. 교도소가 어떻게 생겼는지, 사형수들은 별나게 생겼는지, 날짜를 받아놓고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 안에서 수강생활을 하는지 엄청 궁금했던 모양이라. 그래서 뭐 세금 안 내는 거고 돈 안 내는 건데 그것도 못하지만 안 되잖아요. 그러지 않았어요. 같이 가요. 조용히 있다가 준비가 다 되면 뒷좌석에 조용히 그냥 우리 흔히 말로 꼽사리 껴서 앉으면 그것으로 쑥 들어가게 될 거라고 제가 그렇게 힌트를 줬습니다. 그래서 같이 갔습니다. 여러분, 그날은 제가 마지막이라는 얘기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안 했죠. 그렇습니다. 어디 간다는 얘기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바람과 함께 저는 미국으로 왔지만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나온 다음에 예배를 정말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성스럽고 얼마나 황홀하고 여러분 그 높은 담장 밖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예배를 여러분 드렸는지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와서 나와서 또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 생긴 사람들이 엄청 착하게 생겼던데 착하게 여러분 교도소 사역을 해보면 말입니다. 중범을 저지른 사람일수록 착한 사람입니다. 날짜를 받아놓은 사람일수록 여러분 정도하고 인간성도 좋고 생기긴 왜 이렇게 잘생겼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 사람들이 마음속에 자유가 있고 풍요가 있는지 시간을 받아놓고 사는데도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 와서 어떤 형을 통해서 사형수라고 하는 명찰이 붙기 전에 그들에게 없었던 게 뭐예요? 예배가 없었더라. 진정으로 그들이 진작에 예배자였더라면 거기 그 자리에 오지 않았어도 될 뻔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지.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여러분 시간과 장소만 모르지 오늘 밤에 내가 너를 부르면 너는 진실로 내 마음에 드는 예배자로 내 앞에 올 수 있느냐고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시간에 힌트를 주거들라. 주께서 내 생명 두시는 동안 성을 명하신 분 앞에 내가 가장 좋고 가치 있는 것을 드리기를 원하나이다. 왜냐하면 because you are worthy.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이 가장 영광과 존귀와 권능, 이 땅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 가장 지고지순한 것들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 드리는 것을 쎄간에 놓지 않겠습니다. 이런 각오가 여러분의 중심에 살아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희한하게 생각합니다. 여기 와서 들은 얘기인데요. 방송 나가면 어떡하지? 그래도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이런 얘기를 해. 새로운 담임 목사인데
우리 식구 말고 여기 앉아있는 분 아니야. 다른 분한테 제가 들었어. 지나간 18년 동안 강리교회가 캘거리에서 한 일이 뭐냐고 그래. 내가 거기다 대고 말이지, 응? 큰 소리로 그냥 말하고 싶은 게 있었걸라. 근데 그냥 어떻게 할게요?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 꼴까닥 삼켰어. 그냥 꼴까닥 삼켰다니까. 우리가 지나간 18년 동안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예배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를 높였습니다. 있습니까? 하나님의 제1의 가치로 당신이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올려드렸다 이 말이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올려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데 이 교회가 가장 모범이들 놀라운 재단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되어진 일을요, 하나님이 이 땅에 되어진 일과 더불어 함께 보여주신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교회가 시작이 되고 박해가 아주 큰 박해가 3번 있었습니다. 도미티안 황제라고 하는 이 황제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황제를 예배하도록 하는 어마어마한 박해가 있었거든. 여러분 상식적으로 잘 아시는 네로 황제 박해도 그 유명한 3대 박해 중에 들어가지요. 이때에 하나님이 가장 높은 자리에서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주관하시고 영과 혼과 몸을 주관하시고 나와 너와 우리를 주관하시고 시대와 세상과 역사의 주인이심을 분명하게 인정했던 사람은 반노라고 하는 성으로 귀양갔습니다. 주 95년 96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반모섬에서 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하늘을 열어서 보여주셨습니다. 열어서 보여주신다, 그런 뜻이 묵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 묵시록, 열어서 보여주신다, 그게 계시입니다. 여러분, 열어서 보여주신다. 열어서 보여주실 때에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과 제게 있습니다. 영안의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열어서 보여주실 때에 여러분 그 기가 막힌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여러분과 제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열어서 보여주시게 될 때에 커튼을 열고 잠시 열어서 보여주시는 그 장면을 볼 수 있는 자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비밀의 사람인지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 2, 3장에 보면은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교회들을 대표해서 7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도 있습니다. 책망도 있습니다. 칭찬도 있습니다. 교훈도 있습니다. 7교회 여러분 아시지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는 유일하게 책망이 없는 교회이기도 하지요. 버가모 교회, 도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그리고 라우디아 교회, 7교회를 향해서 땅에 되어질 일들을 모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하기를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4장이 오늘 본문 시작인데 이 일 후에, 이 일이란 말은 땅에 되어지는 모든 교회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7이라고 하는 수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Seven churches. 그리고는 뭐가 있죠? 7 인이 있습니다. Seven seals. 인을 뗄 때에 7 나팔을 불 때에 Seven trumpets. 아주 중요하거든. 7 대접을 쏟을 때에 Seven bombs가 있습니다. 그 민타임의 4장 5장에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느냐? 하늘의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4장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내가 들으니 24 장로라고 하는 분들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24 뭐가 들어있다고요? 나는 여기 계신 모든 남자분들은 다 장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번만 내가 더 할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남자분들은 장로될 꿈을 이 시간에 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만 더 할 거예요. 아멘. 거짓지도 말라.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24 장로에 들어갈 수 있는 장로의 도움을 가슴에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줄로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보좌, 주님의 보좌라는 말이 38번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 자그마치 7번이 여기 4장 5장에 나오는데 주님의 보좌를 묘사할 때만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보좌를 묘사할 때 뭐라고 묘사하느냐? 거기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면류관 금빛 찬란한 면류관 관을 쓰고 거기 있는데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7절에 보면 네 생물이 나오는 겁니다.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고, 여러분 이게 사복음서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죠. 사자복음, 마태복음,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예, 송아지복음, 마가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인자복음, 누가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독수리복음, 요한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4장 6절에 보니까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지. 뭘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하늘을 살짝 커튼을 살짝 들으시고 지금 밤모섬에서 요한에게 무릎 꿇고 예배하는 시대의 예배자 요한에게 지금 계시로 보여주시는데 살짝 들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눈이 가득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신단 말이죠. 예수를 통해서.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보신다 그 말이거든요.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장하시는데 예수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주장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이 보좌에서 어린 양 보좌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예배자들 중요한 것이거든요. 예배자들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권능과, 여러분 핸델의 메시아에 보면 이 부분이 엄청 장엄하게 울려 퍼지지 않습니까? 핸델의 메시아를 시간에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광과 존귀, 영광과 찬송, 영광과 권능, 할렐루야! 놀라운 예배를 분명 열어서 보여주십니다.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세세토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합당이란 말,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란 말의 출처가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동안, 그렇군요. 하나님이 합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맞았습니다. 내 생각은 이렇지만, 나는 이렇다고 계획했지만,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자로 보니 당신이 오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맞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한 번도 틀려본 일이 없고 정확하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 여러분과 저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당히 됐다고 하는 거룩한 증거가 내 가슴에 살아서 기쁨과 에너지가 돼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끌고 가야 되는 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이후로 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모든 것이 합당하다고 고백한 반모섬의 요한처럼 그렇게 고백하고 나가게 될 때에 영적인 전쟁에서 여러분 패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맥카더 장군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모든 역사 속에 되어지는 일들은 영적인 전쟁이 될 것이다. 작은 전투에서는 질지라도 종합적인 전쟁에서는 승리해야 할 것이다. 누가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 나그네 길에서 이 예배에 성공한 자가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진 것에 상관없이, 배운 것에 상관없이, 삶의 내용에 상관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의 사실로 확정짓고 하나님 앞에 모든 가치를 돌려드리는 놀라운 살아있는 예배가 있게 될 때에 악한 마귀 사탄 마귀에 범접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기 때문이지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찾으시겠습니다.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헬거리 제1감리교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한 자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셨다면 앞으로도 받으실 것인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12장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다.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거룩한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고 예배자로 예배 속에서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